2025년도 벌써 2달이 지나갔는데요. 2025년도는 본부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우리도 그 흐름을 타지요. RUTC 123 응답의 시작이다 이랬습니다. 응답의 시작.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되느냐? 새롭게 시작하자 이랬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무엇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지 여러분 미션을 받고 우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이것이 도대체 뭘까? 이 현장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래서 거기에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진다. 그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은 사단의 망대가 있어요. 이게 옛사람이죠. 그걸 새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는 이걸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이 절대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가는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이게 복음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총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 운동을 회복하자.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종교 재판을 하게 되었죠. 종교 재판은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종교 재판은 무섭습니다. 왜? 종교 재판은 사람이 행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어지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재판을 받을 때에 안전병기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서 종교재판에 문의했을 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예수의 이름을 행하였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절대 없다. 그 이름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요. 왜요?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가 아니고 복음으로만이 구원받고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것이지 착하고 선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건 뭐 짐승이 동물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착하고 뭐 착한 동물도 있을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베드로와 사도를 내보내고 난데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럼 뭐를 우리가 이야기할까? 불러놔놓고는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복음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번만 보고 딱 한 번만 체험하고 딱 한 번만 미션을 가지면은 그것이 인생이 살고 전부가 사는 길이거든요. 복음 운동 회복은 그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지금 가야 됩니다. 237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 길에 여러분이 서 있고 오늘 예배가 이 복음 운동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시간표다. 이것을 여러분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237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2단이라 그래도 괜찮다고 그랬죠. 영원한 2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누명 쓴 2단이 있기 때문에 2단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그 물결 타는 리프팅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게 계곡에 물결이 진짜 좋아야지 그게 신이 나고 기분이 좋고 즐기고 그런 거예요. 그 물결도 그냥 서서히 흐르는데 그걸 리프팅 뭐 합니다. 그런 재미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한 시대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운동하는데 세계를 살리려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하죠. 베드로가 풍랑에 막 바울이 풍랑이 일으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도 파손당하고 생명이 위협이 오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이후에 성경 구절이 그거죠.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시작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We us, with 함께라는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것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원네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뭘 가져야 되냐?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단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야? We us. 그러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처음 듣는 단어도 아닌 줄 압니다. 한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게 사도들이 그런 재판에서 이야기 듣고 나와서 어려운 거 힘들잖아요. 그 재판 받는 가운데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이거였어요. 이거 한 마음으로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뭘 약속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진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만 세워지고 나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요런 한 사람, 나 같은 한 사람이 또 있으면 좋지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내 아내가 되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내 남편이 되고 그러면 뭐가 살겠습니까? 가정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중직자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원내스를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면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237 현장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뭐 하면 되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시면 됩니다. 약속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함께 약속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 뭐냐? 세 가지를 약속하자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37 나라를 살리는 2005년도에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의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 첫째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운동을 했어요. 24 기도 운동을 했어요. 저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빌더니 그랬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전체가 함께 기도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기도는 진짜 우리가 파수꾼이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2월달 기도 수첩 다 끝났지 않습니까? 제일 뒷장에 보면 뭐 나옵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삶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여러분이 못 읽으신 분은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했어요. 먼저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 먼저 하셨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어떻다는 내용을 아주 그 요약해가지고 짧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운동 가운데에서 꼭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777 기도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왜 777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오늘 이유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유를. 왜 777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 그 말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꼭 붙잡고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777 기도를 한다. 아멘.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777 기도는 우리가 뭐 이렇게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 내용 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7망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7망대는 하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뭡니까? 7가지를 나열해 놨지만은 그것을 마무리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능력.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이랬죠. 내게 충만케 해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 보좌의 힘, 삼시대를 살릴 능력. 우리
하나님 나에게도 오력의 능력을 주시고 흑암 사단을 깨뜨릴 능력을 주시고 미리 보는 CBDIP의 능력을 주시고 산뜰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것을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 내용을 가지고 7가지를 가지고 기도해 왔어요. 그 하나로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면은 기도가 딱 잡혀져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돼요. 보좌의 능력, 그렇게 하면 돼요. 시대를 살릴 능력.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요? 내 속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내 안에 하시든지 내 마음에 하시든지 내 어디에 하시든지 하시면 돼요. 심지어 내가 몸이 약해요. 성삼위 하나님 7망대의 능력이 내 몸에, 내 아픈 상처에, 내 아픈 부분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7망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뭔가 안 풀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겠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그러시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 더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7 여정이죠. 7 여정이라는 건, 여정은 길을 말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가요. 그러면은 7 여정을 갈 때에 내 맘대로 가고 내 생각대로 가고 내 주관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세운 어떤 그 스케줄대로 간다는 거, 그건 위험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 미래를 보고 내 다음 날을 보고 볼 수가 없고 생각할 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받으면 되죠. 그래요. 7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 그 말이거든요. 10가지 비밀 속으로 인도, 10가지 발판 속으로 인도, 5가지 확신 속으로 인도, 9가지 흐름 속으로 인도, 평생의 답 62가지 속으로 인도, 그리고요 예배와 캠프 속으로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하나 더 붙여야 될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인도는 하나님, 내가 가는 내 길에, 내 앞날에, 그 말 아닙니까? 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업을 한다든지, 여러분 어디 멀리 출장을 간다든지, 여러분 학교에 간다든지 이럴 때에 이걸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7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는 우리가 편말을 말하거든요. 길을 안내하는 편말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인도를 받으며 갈 때에 이정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사람 많거든요. 길을 못 찾는 사람 많거든요. 여러모로 사람들이 좌절하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거 일으키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 이 길이 다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길을 가는데 인도를 제대로 못 받고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7 이정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7 이정표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정인이 되게 해달라고. 정인은 증거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증거 가진 사람이 정인입니다. 그렇죠? 어떤 7 이정표입니까? 사람들은 문제 가져가지고 해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뭘 내가 이정표 딱 정인으로 편말을 들고 서야 됩니까? 다 이루었다, 당신 문제 끝났다, 이걸 말해줘야 됩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거 끝내서 그 걱정하지 마, 끝내는 비결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증거를 우리 주셨고 그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흑암 세력이 너무 많아요. 악한 세력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흑암과 악한 사단의 세력을 뭐 하기 위해서요?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 가졌으면 사용하세요. 그렇죠? 흑암의 권세가 너무 많은데 거기에 묶여갖고 해방받지 못하고 거기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거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인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셔. 이 놀라운 비밀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람산,
마가다락방 하나님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걸 말하는 죠. 우리가 이거는 7가지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와 아시아에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며 전도하는 것과 그리고 전환점과 로마를 향해 가는 그 7 여정 길이 있어요. 이정표가 있어요. 이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 여기에 가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라고 쭉 한 것이 갈보리 산에서부터 로마까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증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증거, 마가다락방이라는 증거를 주신데 증인으로 이게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 앞에 그 말입니다. 내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내 앞에 하나님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힘든 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속에서 이와 같은 일에 내가 서게 해달라고, 정인으로 서게 해달라고요. 문제 해결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인으로 딱 서게 해달라고요. 흑암에 눌려갖고 있는 사람에게 저들을 살리는 정인으로 내가 딱 서게 해달라고요. 내 앞에 하나님 이런 이정표를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7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지만은 그것이 핵심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에 실천하며 적용하며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게 777 기도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거는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지금까지의 많은 메시지의 흐름과 또 시간표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렇게 기도 운동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777 이 7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실천해야 되잖아요. 요거는요 하루에 한 번 이상입니다. 쉽지요? 괜찮겠지요? 할 수 있겠지요? 하루에 한 번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일일이 이야기한다면 21가지입니다. 7가지 3, 7, 21 맞습니까? 21가지입니다. 그거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는 거, 이거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시대 살리는 운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잡혀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겁니다. 시대 살리겠다는 겁니다.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들은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24절에 빌기를 다하고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핍박과 환난을 많이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죽는 일도 일어나고 그런 일도 일어나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29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걸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시대에 살리는 운동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때에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도에 대한 뭐요? 내가 함께 하겠다. 시대에 살리는 일에 함께 하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첫째는 기도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종일 종야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 운동을 하루에 한 번 이상 777 가지고 하겠다. 시대 살리는 운동 속에 전도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 시대 살리는 운동은 3가지잖아요. 그것이 첫째는 뭡니까? 금토일 시대. 지금은 주말 시대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는 금요일로 오후부터 쉬어요. 그렇죠? 이제는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일 안 하고 목요일에 끝내겠다 뭐 그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주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주말 시간을 전부 자기의 즐겨하고 갈 곳으로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말에 꼭 해야 될 거, 금토일에 꼭 해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 금토일 시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 가운데 하나씩 지금 한 단계 한 템포 한 걸음 한 걸음 쭉 가고 있죠. 그러면은 금토일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만 좀, 이것을 위해서 금요일 날도, 이걸 위해서 토요일도, 이것을 위해서 오늘 예배도 그런 겁니다. 뭘 말합니까? 이거는 정확한 뭘요? 언약입니다. 이거 붙잡는 겁니다. 금요일 날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10분 하든 15분 하든 1분을 하든 간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때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그래요. 치유가 일어나요. 이거 금요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교회는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다 그러고 조금 뭔가 눈 뜬 사람들 그래요. 기도는 뭐 하는 곳,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요. 그 와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유효 시스템. 예. 그런데 한 마음으로 기도를 마음으로 하면 돼요. 몸은 뭐 그렇죠? 금요일 날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오는 가운데 가는 가운데서든지 뭡니까? 기도하면 돼요. 뭘 갖고 기도해야 합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우리의 가졌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요,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토일 이래 정해나는 겁니다. 뭐 그러면은 다른 날은 하면 안 되나? 해도 돼요. 그런데 이 흐름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즐기는 거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금요일이다. 그 가운데 언약을 분명한 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그래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토요일 날은 뭐합니까? 이거 가지고 포럼하지 않습니까? 포럼하면서 뭐예요? 렘넌트들에게는 너의 가진 달란트가 뭐냐?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뭐 갖고 도와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나를 인턴십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자꾸만 인턴십 합니다. 저는 욕을 먹어도 인턴십 합니다. 나와 달라도 계속 인턴십 한다. 왜? 내가 그것을 못 해봤기 때문에. 못 받았어요. 내가 나시린으로서 어릴 적부터 목사 된다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목사 되려면 이래야 돼 뭐 하다 못해 보니까 오이석 장로님이 내 고등부의 반 선생님이었는데, 그분 지금 미국 가 계시는데 그분이 내게 강어가 기도해래 이 말씀 하세요. 그럼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듣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거는 뭐 생각도 없고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그분이 그러지요. 진짜 우리가 뭘 하려면은 인턴십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리 단체에서는 뭡니까? 인턴십 이거 교육도 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인턴십 받아요. 중직자 되려면 인턴십 받아가는 거 좋아요. 그러면 하는데 자신이 생겨요. 내가 중직자 어떻게 하지? 내가 장로 집사 안수고 어떻게 하지? 이거는 되면은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데 인턴십을 딱 받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무거운 옷을 벗은 것 같이 홀가분합니다. 이걸 토요일 날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이 잘하는 줄 압니다. 메시지 받아갖고 포럼하는 그 자체가 너가 앞으로 주역으로서 시대에 달란트 하나님 주신 거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직접적인 건 안 해도 그 말씀을 포럼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은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생명이라고 그래요. 전도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을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상처받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 못하는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 그럽니까? 그거와 같다 이랬어요. 지난 그 핵심 때. 그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강명교회 성도들 예배 안 드리면 그거와 똑같다 이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겠어요? 그것까지 이야기했어요. 그것까지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들어보시고 뭐 답은 아는 사람 알기 때문에
이겁니다. 예배 안 드리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오늘 답을 딱 정확한 언약을 딱 잡는 순간에 이거 놓치면 일주일 놓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야기했죠. 이거 안 들었으면 2주일 거, 지난 주일 거, 한 달 동안 안 들었으면 한 달 처음 받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한 언약입니다. 나의 모든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길, 약으로는 아니잖아요. 정확한 언약입니다. 우리 미래에 어떻게 나의 갈 길을 인도받으며 제대로 사역을 하고 사명 감당해야 되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짐승이 아니고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하고 발자국 소리 알아도 절대 예배 드리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요. 짐승이 예배 드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와 똑같다 이런 말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토일 시대가 뭔가를 붙잡으면 돼요. 뭘요? 정확한 언약.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된다.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이겁니다. 또 하나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됩니까? 나와 있죠. 삼들 시대를 해야 된다. 삼들 시대. 삼들 시대를 할 때는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참 잘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느냐? 이거는 앞으로 이걸 위해서입니다. 캠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가요? 삼들의 중요한 것이 사역자와 제자가 세워지면 되는 것이지, 막 이렇게 다민족을 살리는 거, 그래요. 다민족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포럼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리고요, 렘넌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이게 삼들을 살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 가진 사람들 위에도 나왔지만은 치유 이겁니다. 삼들을 세우는 길은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뭐 하는 겁니까? 포럼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포럼. 지금 여러분 포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이거 한번 실시해 봤어요. 근데 참 기관이 모여갖고 하고 뭐 구역이 모여갖고 하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메시지의 흐름 따라 삼들을 놓고 포럼하니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야기했죠. 삼들 포럼할 때 안 해도 돼요. 꼭 누가 안 하는데 자꾸 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자꾸 하도록 그렇게 권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냐? 포럼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삼들은 삼캠프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다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병든 사람 살리는 겁니다. 방황하는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그게 삼들 시대요, 삼캠프입니다. 그러면 포럼을 할 때 뭐하냐? 우리 여러분들은 포럼을 잘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말씀 잡고 기도하자. 그렇게 해요. 말씀의 포럼을 이야기해요. 그거 잡고 또 기도해요. 근데 하는 거 안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넣어준 가운데에서 전도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이게 있어야만이 이걸 살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포럼만 자꾸 하면 이 포럼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살리겠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구원의 대상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삼들 시대, 이걸 우리가 꼭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이게 이제 약속하는 겁니다. 시대 살리는 세 가지 실천 운동의 은혜.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묵상 시대잖아요. 왜 묵상 시대냐?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묵상 시대는 뭘 비춰가지고 하는 겁니까? 명상 운동. 명상 운동을 뒤집기 위해서요. 왜요? 명상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이 오니까. 힘든 사람, 영적인 사람, 정신적인 사람,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모아갖고 이거 하네요. 명상을 하네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 같지만 더 어렵단 말이에요.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굿하는 사람 보면은 이거 해가지고 더 강한, 더 센 굿을 자꾸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술이나 이런데 무속에 빠지면은 빠지는 만큼 가다가 또 빠지고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묵상 시대를 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묵상 시대를 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CBDIP입니다. 여러분이 CBDIP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실천하도록 본 것이, 보여준 것이 뭡니까? 여러분 본 것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한다. 본 게 있을 겁니다.
느낀 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약은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나는 이 사명을 하겠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랬는데 본 게 나와야 돼요.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그 봤으면 뭡니까? 그게 내게는요, 그 언약 속에 일어나는 자꾸 자리 잡게 하는 꿈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이미지로, 그러다가 보면 결국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CBDIP입니다. 그러면 뒤에 것보다는 앞에 게 중요하죠. 어떤 꿈을 꾸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이거 두 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나는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 예수 믿으면 믿음의 사람 탁게 뭔가 전에보다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 운동을 회복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복음의 흐름 따라 오고 세계 복음화의 흐름 따라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걸 여러분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 붙잡았는데 그게 왜 내가 이걸 붙잡았는지 하나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 자, 요셉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하늘의 별과 달이 내게 절하더라, 나락단이 내게 절하더라. 형들은 자꾸만 그걸 미워하고 그랬지만 그걸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랬는데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 담기고 쌓이고 하니까 그걸 잡고 기도하니까 애굽을 살리고 바로왕 앞에 가서 진짜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할 것이다, 중요한 미션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거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뭐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거 하라고 그랬어서 이면계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받아도 나는 그거 말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쪽지에 보면은 그 은혜의 말씀 그랬는데 거기에 갈로에가 밑에 뭐냐, 음성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 이게 있어요. 그 목사님 음성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이거 기록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지금 주신 내용 그 차트에 금방이라도 은혜의 말씀 단어 하나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 들으면서, 목사님은 메시지를 듣다가 적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요 들으면서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메시지를 다 집중해서 다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경 구절은 뭐지? 그 성경 구절 이거 생각나면 적으면 됩니다. 끝나고 난 뒤에 적어도 되고 말입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면 계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뭐 하라 그럽니까? 그래서 편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자꾸만 설계하라고 그러는 기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디자인하라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면 계약을 가지고 그래 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뭡니까? 새 신자 살려야 돼요. 이거 가지고 있어야 기존 신자 살려. 이거 없으면요, 전에 내가 신앙생활 했던 거 똑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지금도 이게 없으면은 일반 기존 교회 신자와 똑같이 예배하고 가고 오고 뭐하고 그런 겁니다. 그저께 사람들이 즐겨 먹는 피가 뭐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좋아하는 피가 있어요. 그건 뭐요? 예, 커피요. 커피. 그 커피 먹는 시간 타임이 누구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은, 왜 전도를 하는데 부흥이 안 되느냐? 어려요. 할 말 없죠. 전도를 하는데 왜 부흥이 안 되느냐? 부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와야 돼, 그걸 초점 두고 있거든요. 우리는 부흥이 뭡니까?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새 신자를 양육한다, 기존 신자에게 꼭 들려줘야 될 거 3원월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의 전과 똑같아요. 진전이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237을 살리려면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전략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내놨어요. 만들어가 줬어요. 그건 이제 뭐 그 말은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기록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신자를 살릴 수 있어요. 새신자를 살리는 길, 내가 그랬어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복음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나 이것밖에 더 못해요. 됐어요. 그게 왜요? 영적인 메시지니까. 그거 더 이상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 그 뒤에는 교회 생활이 어떻고 새 생활 뭐 메시지 뭐 그 새 생명 다 그거는 뒤에래. 요거 하나만 딱 그 다음에는 뭐냐? 이거예요. 사모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뭔 말씀을 받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전도할 사람은 생각나느냐? 이걸요 확인하고 포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존교회 사람은요, 늘 이게 뭐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요, 자기 거라요. 새신자를 하는데 자기 거예요. 세상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하면 더 짐스러워요. 더 부담스러워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그리고 그걸 말고 진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은 뭐냐? 이거 받았는 거 그거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강조를 했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 신자에게든지 새 신자에게든지 꼭 해야 될 거 그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야지 새 신자나 양육할 거 아닙니까? 그 교회는 뭐 부흥이 되는지 몰라도요. 부흥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어진다니까 그러네요.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나도 못 살아요. 내 못 사는데 어떻게 가정과 교회와 237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고 이걸 뭐 해야 되겠느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데 내가 꼭 이와 같이 하겠다, 실천하겠다. 그래서 종이적 준 겁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은 오후 예배 시간에 잠깐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언제나 하겠죠. 일단은 그게 적힌 대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네. 실천을 한번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약속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닭과 힘을 가지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져야 돼요. 힘도 있어야 되면 답도 있어야 되고요. 답도 가지고 힘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뭐 앞뒤를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거 이겁니다. 29절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31절 말씀에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무슨 기도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받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하니까 말씀 주어서 그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닭과 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걸 집중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집중.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일로 듣지 말고 요새 너무 좋아요. 왜요? 이 모바일 폰이 우리에게 메시지 듣도록 그런 시대를 살게 해주셨어요. 그 일로 하지 말고 1.5 일로 하면은 그냥 듣는데 저는 1.5로 듣거든요. 빨리 들으면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1.5로 계속 듣다가 1로 들으면은 이상해요. 마음도 그렇고 또 뭔가 뭐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막 잡다한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그래요. 집중. 말씀은 집중해서 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세 가지 말씀이잖아요. 자, 본부 말씀, 강단 말씀,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현장 말씀. 자, 이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부 말씀은 몇 가지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거 7가지. 7 메시지. 강단 메시지는 몇 가지 메시지냐? 5 메시지. 현장 메시지는 몇 메시지입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6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다. 그 말. 자, 그러면은 본부 메시지가 1부, 2부 있고 구역 있고 또 뭐 핵심도 있고 산업도 있고 흩어진 자도 있고 렘넌트 TCK도 있어요. 토요일 날 4개, 주일 날 3개 이렇게 있어요. 그게 본부 메시지. 그러면은 이 본부 메시지를 들을 때에 왜 본부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이거 놓치면은 들어도 뭐 그러네 하고 또 은혜대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딱 하나만 여러분 붙잡으시면 됩니다. 본부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나옵니다. 이게 눈이 열립니다. 미래에 대한 거, 앞날에 대한 거.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메시지 할 때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환상 봐라 그렇습니다. 꿈을 꾸라 그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미래에 대해서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꾸라. 어떤 사람이요, 그건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청년이든지 간에 해야 된다. 미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237이 보입니다. 오천 종족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237과 오천 종족 살리는 거는 바로 본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한 메시지, 베드로가 요엘서의 초대교회에 전했던 메시지 이상으로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이게 풍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 때문이구나 이래 하시면 돼요. 237 그러잖아요. 근데 세계 나라는 어떻게 많습니까? 243개가 세계 나라예요. 그 누구한테 그랬어요? 세계보고만 돼. 세계보고만 몇 나라인지 압니까? 우리는 237이라고 237개 나라라고 한다. 그런데 나라는 이런데 237을 하는 것은 경제활동, 경제소통이 되는 나라를 따지고 보니까 237 나라예요. 그래요. 그런데 229개 나라에 들어간 것이 뭐냐 하면은 코카콜라하고 축구하고는 229개 나라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살리려면은 뭐 해야 되느냐? 그냥 이 메시지를 들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강단 메시지입니다. 왜 강단 메시지를 들어? 오늘 여러분 강단 메시지 듣는 거 아닙니까? 교회 메시지 듣는 거 아닙니까? 다른 메시지 이 시간에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일주일에 몇 번 듣습니까? 요거 강단에서는 5개 나옵니다. 그렇죠? 1부, 2부, 렘넌트, 수요일, 금요일 나오는 겁니다. 중복되는 메시지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본부 메시지 중복, 그래도 다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도 이 자리에서 듣는 거하고 또 나 혼자 듣는 거하고 여러 사람이 듣는 거하고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시간표에 그에 맞게끔 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유기적인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그 기자가 기록한 사람의 모든 성품, 성격, 인격, 배운 지식, 배경, 환경, 영적 문제 그 다 하나님이 사용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들을 때에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 생각 모든 것에 딱 맞는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 메시지 갖고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앉아 메시지 듣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절하고 업어주고 그래야 안 됩니까? 사실은 그 중요한 거는 뭐냐?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도대체 뭐냐? 왜 주시느냐?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주십니까? 여러분이 뭐 때문에 여기 와서 봤습니까? 안 받아도 되지요. 안 받아도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왜? 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위오 시스템이 아니면은 가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는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입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지요. 이거 아니면 받을 필요 없습니다. 같이 안 가는데 뭘 받습니까? 함께 안 가려고 하는데 뭘 받습니까? 멀리 안 가려고 그러는데 뭐 하려고 받습니까? 이겁니다. 이 지역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받는 겁니다.
왜? 그래서 초대교회 자꾸만 전도자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그래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그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목사들도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라.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전하냐 안 전하냐 그거 따라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 그런 일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 너무 중요하다. 왜요? 신명기 21장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사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축복권 있고 판단권 있고 또 재판권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메시지도 전하고 판단도 하고 축복도 하고 이 세 가지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받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님이 하든 부목사 하든 메시지의 말씀을 받아라. 왜? 같이 가기 위해서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하고 뭘 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전에 여전도사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뭘 말하냐 하면 목사님 내가 여 오천에 다 돌아봤는데요. 크고 작은 교회 다 돌아봤는데 목사님만큼 말씀 전하고 목사님만큼 다른 교회는 막 어느 목사님은 뭐 어쩌거든. 내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교회와 목회자를 욕하면 안 됩니다. 다윗을 욕했던 시므이 알지요? 다윗은 용납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에게 뭐 했는가 성경 보면 알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목사님이 너무 부교육자들을 많이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죽겠어요. 뭐 하루에 막 가서 신방하고 뭐 하고 뭐 5시라. 그러다 어떨 때는 뭡니까 설교 준비 설교하라 그러지요. 뭐 하라 그러지. 너무 힘들어요. 힘든 거 왜 합니까? 뭐 해야 되지요. 그래 했어요. 그런데 뭐냐 나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뭐 가라면 가야지. 뭐. 부교육자는요 담임 목사 가라 하면 가야 돼요. 그래서 뭐냐 뭐 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 하나 터졌어요. 문제 터졌는데 그 목사님이 여든사하고 뭐 이렇게 문제를 터져갖고 교인들이 한 40-50명 모였어요. 날 불러요. 그래서 김 목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렇게 미운 목사한테 그렇게 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목사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 여러분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기 있으면서 뭡니까? 이웃교회 목사님이 훌륭하고 좋대. 훌륭하면 그건 훌륭하지. 그걸 강단에서 이야기해요. 훌륭하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거 내가 말을 하려고 그래도요. 같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못 놔도요. 힘들어도요. 같이 보호하고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가야 돼요. 딴 말 하면요 안 돼요. 그래 하다가 보니까요 이야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병들었더라 이미 갔더라 뭐 아팠더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에 대해서 강단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절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꾸 강단에서 이 말 저 말을 합니까? 내 식구니까 그렇지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지요. 우리 식구니까 그렇지요. 같이 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요. 다른 건 뭐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현장 메시지는 뭡니까? 왜 현장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월화수목금토 기도 수첩을 왜 주셨냐 그 말이에요. 그 기도 수첩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목사님이 올려요. 그걸 읽어봐도 돼요. 어떤 거는 뭡니까? 이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 이 말씀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의 그 또 중요한 부분들 이걸 다 올려줘요. 여러분 기도 수첩 없지요? 없어도요 요거 있으면 돼요. 기도 수첩 모바일 있으면 돼요. 그 휴대폰에 다 나와요. 그걸 읽으면 돼요. 못 듣겠거든 읽으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왜 주셨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월화수목금토 메시지를 왜 받아야 되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하려고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생명 살리기. 나의 생명을 살리면은 다른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메시지를 들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은요 질병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병이 온갖 병이 다 있어요.
지금은요 여러 가지 일에 중독돼가 중독시대예요. 거기에 다 묶여있고 노예되어 있고 올무되어 있고 함정이 다 빠져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답을 찾아야 돼요. 전도자는 이걸 듣습니다. 전도자는 현장 메시지를 듣습니다. 전도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왜요? 전도해야 되게 사람 만나야 되기 때문에. 또 가서 정확한 뭐요?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습니다. 아니 그냥 살 것 같으면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라면 진짜 복음 전하는 제자라면 시대 살릴 사람이라면 뭐 하면 되느냐? 현장의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성도들 간에 약속해야 될 거 하나가 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힘과 답을 가지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딴 거 생각하지도 마시고 말입니다. 다른 메시지 듣지도 마시고 말입니다. 그 들어봤자 그겁니다. 그 누가 어느 교회 저 훌륭한 사람 그렇다고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뭔 메시지든지 한 번은 딱 듣는다 그 말입니다. 한 번이고 아니고 뭡니까? 한 편의 메시지를 꼭 듣는다. 이거 약속입니다. 실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론을 가집니다. 결론을 가지는데 약속은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 모든 거 나 한 사람만 살면 다 되어지는데 진짜 기도 운동은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람 살리고 시대 살리는 운동에 내가 동참하고 참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진짜 집중해갖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 가정 모든 자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이게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나 목사님 그때 약속 안 했어요. 난 그때 말 안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들은 사람은 다 약속하고 한 겁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뭘 결단해야 된다? 아니 다니엘이 결단 하나 했어요. 다니엘이가 뜻을 두고 딱 한마디 기도 결단했어요. 그런데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바벨론 나라에 네 왕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벨들사살 왕을 섬기고 또 다리오 왕을 섬기고 고레스 왕을 섬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섬겼다. 그것보다요 오히려 영적으로 통치했다. 그렇게 봅니다. 한 사람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 한 사람이 결단하면 뭡니까? 내가 결단하면 돼요. 되는 게 이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네요. 이걸 뭐 하자? 약속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인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할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요 이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딱 일심으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전심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그래 맞다 이거 지속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살면은 다 삽니다. 나 한 사람이 진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서 새롭게 초대교회처럼 원네스 되어지고 한마음 되어지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